골로새 3장 15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던 날 밤 하늘의 천사들이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알리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찬양을 천사들이 외쳤어요. 예수의 탄생을 하늘에서는 영광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평강, 화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주님의 탄생이 왜 이 땅에 평화가 될까? 왜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질까? 그것은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평화가 무엇이지요? 그리고 그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지요? 평화는 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편안하다, 평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돈이 많아도 의가 없으면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더 눈물 흘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아도 그 권력 속에 의가 없으면 놀랍고도 무서운 권력자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의가 깨지고 의가 상한 데서 평화를 찾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로마는 한때 팍스 로마라를 외치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에 화평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힘을 통한 평화였어요.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의 날을 세우려 했으나 그러나 그 힘의 평화는 잠시 그냥 짓눌릴 뿐이고 잠시 침묵이고 잠시 고요할 뿐이에요. 그 힘의 평화는 잠시 침묵이고 고요할 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과 같은 것이 바로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 평화를 말하지만 그때 평화가 의를 위한 평화가 아니었잖아요. 힘에 의한 세계를 그저 주도하겠다는 것이었고 오직 돈과 군사력 가지고. 그런데 9.11 테러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 저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힘의 평화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가 특별히 네 가지 관계 속에 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의가 있어야 돼요. 예배소 2장 13절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곧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보다 더 견고하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있는 그 벽을, 그 죄악의 벽을, 정말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속성인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물과 기름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악의 벽을 다 허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예배소 2장 14절 말하죠. 예수 그를 통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은 사람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민이 무엇이지요?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아마 이 지구촌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이 화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친인척 간에도 동료 간에도 날마다 상하고 깨어지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성 다 좋고 착한데 정치하는 국회의원들만 잘하면 나라 잘 살 거야. 그런데 보세요. 권력 있는 그들이 매일같이 쌈박국질만 하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난 모르겠어.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만 텔레비전 볼 때마다 뉴스 보기가 싫어. 맨날 쌈박국질하고 물고 뜯는 그것만 보니까 평화가 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것이 깨진 원인이 무엇이지요? 바로 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안이 깨어진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의를 지키는 사람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혹시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욕을 당해도 그는 욕을 먹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부장,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22절 설명하고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로마는 원수나라고 로마 나라의 백부장이라면 로마의 장교도 더더욱 원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가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도리를 의를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 곧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정복국가의 장교로서 와 있지만 그는 모든 것에 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는 누구에게도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의 원망이나 불평을 듣지 않고 원한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신임을 얻고 칭찬된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요라고 칭찬했고 이 의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의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할 때 사람에 대한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항상 평화가 깨지고 쌈박구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 때 사람과의 사랑도 온전해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의, 두 번째는 누구? 사람과의 의. 세 번째는 의가 하나님과 의가 바로 서고 화평을 이룰 때 내가 하고 있는 일 관계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주일일에도 일에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주일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며 매여 있는 사람들 많아요. 반대로 또 일에 게으른 사람도 많아요. 일의 의미,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그 의미를 모르고 세월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다면 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이웃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멘.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로 모두가 다 의를 이루는 삶이
또 하나는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과 의를 이룰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것이 화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화평을 평강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이룰 때 욕심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위에 있는 삶, 곧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산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일과의 관계도 물질과 세상의 관계도 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하나님과의 평안을 주고 사람과의 평안을 주고 또한 일과의 평강을 주고 세상과 물질과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우리는 항상 오픈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되 주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앞에서 본 진정한 화평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는 모든 평강의 근원이에요. 때문에 이것이 깨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는 평강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과 바른 관계, 그 평강이 주장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다 평화로워. 근데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과도 불편하고 사람과도 불편하고 일과도 불편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깨지면 안 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강에도 근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강에도 발원지가 있어요. 옛 문헌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동국, 이지, 중남 등에 의하면 한강의 발원지는 오대산 유통수라는 샘에서 발원된대. 그런데 이것이 1967년 다시 국토지리지 정보지 그 위성으로 딱 측정해 본 결과 태백시 검농소에 한강 발원지가 바로 거기가 있대. 태백시 검농소가 바로 한강의 발원지래. 자, 낙동강의 시작은 황지 연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샘의 근원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어떤 조그마한 개천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런 개천도 어느 순간 가물어 마르면 아주 다 마를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떤 가뭄이나 홍수 때나 상관없이 일정하게 물을 뿜어낸 그 근원지가 마르지 않는 한 강물은 항상 흐르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 이 근원지가 마른다고 한다면 일순간 건수는 들어와서 일순간 계속 흐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이제 가뭄이 오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서히 마르다가 완전히 없었지.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화평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평강, 화평의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그로 인하여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생겨난 것이 없어. 복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로 설 때에 비로소 화목해질 수 있고,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부터도 다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되죠? 사람이 평안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위가 깨지면 나머지도 다 깨질 수밖에 없다.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돈하고 돌아버려. 권력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남의 등 밟고 올라서서 권력을 빼앗으려고 노력해.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곧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않는 한 절대로 치료될 수가 없어. 부분적인 치료할 때 잠시 처방은 될 수 있지만 또 재발하고 많은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중요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내 물질을 얻고 일의 성공을 가져오고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필요해서 믿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건 짝퉁이고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의 근원으로 모셔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일과의 관계도,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도 다 평화롭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영육 간에 이 화평을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가 생명력을 얻기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생명나무 대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열매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죄 용서 받을 수도 없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다 이루어진다.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난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우리 하나가 되자꾸나.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마음문을 좀 열어. 나는 폭군은 아니야. 때려부시고는 못 들어가. 네가 마음을 열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모든 관계가 화평한 관계, 평안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그분과 동행할 때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라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과 의를 이루고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평안케 하는 자가 되어라. 평안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되 참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만 그 영향으로 세상이 다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어렵지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은 몇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대. 오늘 말씀으로 의를 이야기한다면 의로운 사람이 있고,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 있고, 전혀 있으나마나 무익한 사람이 있대.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 기왕 사는 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에도 의를 행해서 바른 삶을 살고, 교회 안에도 서로 유익을 주며 의로운 사람 살아야지. 남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직장 가면 직장 해를 끼치고, 학교 가면 학교 해를 끼치고, 해로운 사람 살면 안 되지. 또 어차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라면 있으나마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지. 아멘. 기왕이면 유익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어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서 성장하는 데 앞장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백부장 고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을 지난 다음에 한 주간 삶을 가지고 와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한 주간 삶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아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드려야 되는 거라고.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니까. 신앙생활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말씀으로 하면 평강을 이룬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일주간 내내 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로 평화롭게 살고, 일과의 관계 좋은 평화를 누리며 일을 하고, 세상과 물질과 아름다운 화평을 누리며 살고,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 제사를 드려야지.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와서 1시간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뭐 암송하고 그냥 신앙 고백하자, 찬송하자,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또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제일 먼저 딱 교회에 들어와서 첫 번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또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네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살지 못했네요. 평화롭게 살지 못했네요. 오히려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았네요. 여전히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로 정결케 있어 주세요라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받아야 상달되는 거지. 이것이 없으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니까. 무조건 와가지고 그냥 빚쟁이 돈 달라듯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봤자 그것은 상달이 안 돼.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상달되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그때 우리의 너는 내 이름 불러도 돼. 나한테 구해도 돼. 죄악의 담이 가려졌는데 뭐 어떻게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오겠어. 이걸 먼저 허물어야 되는데 예수 내 그 의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이 원리를 알면 간단하고 쉬운데 모르니까 세상 방법처럼 무조건 때만 쓰면 되는 줄 알고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이 아니시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우리 의 갖고는 의가 안 돼. 누구의 의? 예수의 의, 십자가의 포혈의 의, 구속의 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들을 옷 입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는 거라. 이를 신학적으로만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너 용서했어. 죄값 다 치렀어. 용서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라. 저도 여러분도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기왕이면 의로운 사람 됩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남에게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해를 끼치면 안 돼. 또 기왕 살아가는 것,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사회생활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무익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왕 회사에서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무익하면 소용이 없잖아. 있으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떠날 때 그분 조금만 더 사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정말 유익이 됐을 터인데, 이렇게 아쉬운 죽음을 죽어야지.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날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예수 그분이 모든 평강의 근원이시다. 화평의 근원이시다. 그분을 내 중심에, 그분 십자가 내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일과의 관계도, 돈과의 관계도 다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리 할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큰 기쁨도 넘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평을 이루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해라. 그러면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질 때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삶의 능력이요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화평은 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이 주 안에서.
비록 우리의 몸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 있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때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비로소 평강의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진실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를 게 뭐가 있어?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평강, 이것을 누릴 때 가장 강한 자요, 행복한 자요,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장함으로 참된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이를 가져야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사모하여 그 의를 덧입혀 의롭다 칭함받고 공급되는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참된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